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66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뇌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해 새달 새날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 안에서 이 한 해 큰 권능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기적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두 기둥을 붙잡고 시작하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입니다. 두 기둥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두 기둥, 그 기둥을 붙잡고 나가는 그 걸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걸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이 기둥을 놓아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내가 온전히 떠나 있는지도 모르고 떠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 정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로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 기적과 축복과 법궤가 있는 실로에 자기가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여전히 위로부터 복을 받은, 지금까지 복을 받은 선대의 복을, 과거의 복을 이어가고 있는 에브라임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실로를 떠나시고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벌써 하나님은 믿음의 대안을 가지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가운데 실로 대신 시온을, 그리고 에브라임 대신에 유다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버리신 그들을 두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우리는 우리 혼자서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자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신년에 하나님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 예루살렘 시온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내 자신의 삶이 먼저 유다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가 유다의 복을 대대로 이어서 받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끝없이 주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문과 세대 이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도 성전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 수많은 수백 가정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는 영혼을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위에와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과 약속을 현실로 이루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백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적인 문제, 또 임신한 문제,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백신에 대한 자신의 이해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해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생각하면 담임 목사 마음이 매우 아프기 거지없습니다. 오래가지 아니하고 빨리 이 모든 일들이 다 풀려서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정말 이 신년에는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부터 이 본당 성전에서 30명이 넘는 우리 교직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말씀과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만 다음 주 한 주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요는 성경을 우리는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새벽부터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는데, 아마 여러분들과 지금까지는 몇십 년 동안 담임 목사는 1년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형편이 되시는 분들 말이죠. 직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말씀을 함께하지 못하는, 통독하지 못하는 분들은 연중에 자신의 계획과 또 지금 같은 우리 교회가 비전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성경을 읽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작년부터는 비전 성경 통독을 해서 500명이 넘는 분들이 성경을 1년에 2번, 3번씩 읽으시니까 연초에는 그냥 무리하게 그렇게 다 성경을 읽지 않으셔도, 또 연초에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이 성전에, 아무리 성전이 넓다 할지라도 230명에서 300명 정도가 하루 종일 여기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 또 성경을 보시면 물도 마셔야 되고 간식도 좀 입에 넣으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작년과 올해는 우리 교직원들만 성경을 보시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매주일 안내하고 있는 성경을 읽으시면 한 번 통독하게 되는 것이고, 또 1년에 2번씩 전반기, 후반기 비전 통독을 하시면 또 2번을 읽으시는 게 되어서 3번 내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한 4독, 5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는 계획을 그대로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 기회에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보고, 때로는 쭉 읽어가는 시간에 늘 쫓기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지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25장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침 오늘 새벽에 제가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큰 나라 백성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터이라, 신명기 말씀이 담임 목사에게는 늘 새롭게 여겨지는 말씀이지만, 어제는 제가 여러분 이 장례식 때문에 다니는 걸음에 있었지만 이 말씀은 상당히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컸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다 잘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겐가 어떤 시간적 형편 때문에, 어떤 상황적 요소 때문에 성경을 5권만을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성경을 가져가겠느냐? 66권 중에 시간적인 문제나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5권밖에 내가 손에 들지 못한다 한다면, 아니면 성경 전체 중에서 5권만 먼저 읽어야 된다면 어떤 책을 먼저 읽겠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이 은혜 받은 말씀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구약에는 창세기와 신명기와 잠언을 선택합니다. 잠언, 저 개인 같은 경우는 잠언이 아니라 저는 시편을 선택할 것이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창세기, 신명기, 잠언이에요.
신명기만 보면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율법의 복음, 복음의 율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신약에 와서는 두 권이에요. 요한복음과 우리 다음 주에 읽으실 요한복음과, 그리고 여러분 바로 잘 아시는 지금 우리가 오래오래 공부했던 로마서예요. 예. 그래서 신약은 이 두 성경만 있으면 성경이 재구성된다 할 정도로 그 안에 모든 바울서 신행과 복음서가 가득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지,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설명되고 있는, 신명기라는 우리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재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모세오경을 다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부터 하나님 다시 한번 펼쳐놨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데바림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데바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1장 1절에 그 말씀이라는, 거기서 그 데바림은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들 해서 데바림, 이렇게 신명기 제목은 데바림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은 신약 성경에 80번 이상이나 인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신명기 말씀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신약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신명기는 구약 같지 않는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입니다. 언젠가 되면 이 신명기 말씀만을 가지고 좀 한번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만 시간이 넉넉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신명기를 다시 붙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40년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출애굽 40년 11월 1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곧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 다시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출애굽한 세대는 네 가지를 경험했어요. 큰 네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첫째는 그 출애굽한 20살 이상의 그 세대들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고센 땅에서 보호하심을, 그걸 명명하게 보여주는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10가지 재앙.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바다를 육지같이 걷는 거예요. 물이 벽이 된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내산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내산 율법에 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사랑 옥과 아모리왕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전술도 전략도 군대도 무기도 없는 우리들에게 바사랑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물리치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 세대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본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세대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배신을 하게 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정말로 저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그들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다시 말해서 10가지 재앙도, 홍해의 기적도, 그리고 여러분 시내산의 하나님의 율법도, 바사랑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물리친 기적도 전혀 보지 못한 것처럼 그 상황 앞에서 절대 다수의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요. 이것을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을 하나님은 없애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 이하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요.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너네들이 그 많은 한 번을 봐도 하나님을 신뢰할 텐데 이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 부정적인 말을 하며 그들이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정탐한 날짜 40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일주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이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게 하겠다. 이유는 너희들이 나왔던 이 세대 20살 이상의 이 출애굽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세대를 다 죽이기 위해서 광야를 시나이 반도를, 지금 같으면 우리 단어는 시나이, 우리 성경에는 시내 반도를 40년 동안 뺑뺑뺑 돌게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짜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고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한 이 어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시간이 40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40년 동안 시체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출애굽 세대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유일하게 남았는 사람은 모세가 남았어요. 이제 이 모세가 남아서 모세도 곧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세대, 태어난 세대, 이제 그 가운데 광야에서 태어난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문제입니다. 이 세대들은 10가지 기적을, 우리로서는 기적, 바로 입장에서는 뭐죠? 재앙이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출애굽 1세대는 눈으로 못 봤어요. 홍해를 건너지 않은 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의 산 율법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신세대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그저 그들이 봤다는 것은 단 2가지밖에 없어요. 만나를 먹은 것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본 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매일매일 하늘에 만나를 내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건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본 것은 일상적인 것 때문에, 일상적이라는 말은 자주 하다 보면 기적인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안 하다 한 번 딱 봐야 와 라고 되는 거지, 매일매일 먹는 거니까 그게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고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으니까 그게 자연의 이치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세대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뭔가 처음부터 자세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 부모들이 왜 광야에서 죽어야만 되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야만 되는가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똑같은 일을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전차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자녀, 다음 세대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신명기라는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신명기 안에는 하나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고 신명기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서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삶에 대한 미래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거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가난을 어떻게 인도하실 걸 우리끼리 얘기하면 에이미.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과 지금도 우리 속에 임재 계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러 주시는 임재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앞으로 가나안 땅을 우리를 인도해 들어가실 그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설명하고 자세히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므로 1년에 다 여러분 같으면 다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성경을 보시지만 한두 번 보시더라도 신명기는 한 번을 더 보면 참 고맙겠어요.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면 신명기 하는 신자가 담임 목사 신자라서 그래요.
신자가 내 신가할 때 그 신자도 맞아요. 별신자. 다른 사람은 똥물바가지 신자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건 똥물바가지처럼 생겼으니까 이게 별신자거든요. 여러분, 내가 신가라서 신명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신명기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신명기 보면 6장 4절에서 9절까지 쇠마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그죠? 쇠마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여러분 손목에 걸고 문설주에 여러분 기록해서 이 말씀을 앉든지 가든지 자든지 깨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명령이 쇠마가 오직 신명기에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세대,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도를 갖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몇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3일째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팀이 이번에 기도 기둥에 달라졌죠. 찬양팀은 정말 세대 연합 찬양팀이에요. 세대 연합. 뭔 말씀이냐면, 앞에 나와 계시는 우리 홍 목사님을 비롯한 이 여러분 싱어, 여러분 이 싱어분들은 바로 인투워십이에요. 30대 40대에 펄펄 나는 신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악기팀, 악기를 하는 팀들은 여러분이 요만하게 몇 년 전까지 봤던 어린 아이들, 중학생들이 지금 악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선배 한두 분 하고 해서 지금 이 악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으로부터 여러분 이 청장년까지 세대 연합이 이루어져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몰랐지요? 아셨죠? 눈으로 보셨죠? 왜냐하면 참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 전체의 예배 콘티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의 결심을 받을 때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하는 그 중심을 주님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이 세대 연합의 이 찬양을 이분들이 함께 드린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약속의 땅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그 팀들 다 일어나 봐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 그리고 우리 인투워십. 정말 이분들이 새벽에 나오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할 수가 없죠. 저 어린애 데리고 있고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새벽 기도 하자. 아멘 해봐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새벽 기도 합시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뭐 더 얼마나 더 좋겠어요. 왜? 그것조차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물려받았잖아. 우리 부모님 물려받았잖아. 그것조차도 이제는 다음 세대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새벽을 깨우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요. 어려운 가운데 새벽을 깨우고 일찍이 4시 전에 와서 준비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정말 이 귀한 우리 연합, 세대 연합 찬양대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네, 할렐루야. 네, 소망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배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시편 78편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보았던 말씀이 있죠. 신명기를 기록한 동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이루어가는 사역이기도 하고, 담임 목사의 소원이기도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세 가지, 여호와의 영예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기이한 행적,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누구에게 전하리로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게 우선이에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분인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예와 그 구원의 역사, 능력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은혜 아니면 표현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행적, 은혜의 사적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이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시편 78편은 3절 이하에서 8절까지 이 말씀만 계속하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말하라, 너희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일러줘라, 그들에게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여러분, 신명기도 바로 이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이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들은 이것을 받아야만 악하고 무서운 세대 속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미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과 3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30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두 절을 읽을 텐데 먼저 30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자, 에베네셀의 은혜가 나오죠?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옵니다. 이제도, 이건 임마누엘, 지금이니까. 그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여러분, 에베네셀 은혜입니다.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 이제 33절에도 나오지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과 습관은 뭐냐 하면 여러분, 여호와 이레입니다. 2022년을 하나님은 먼저 가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2022년을 먼저 앞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여러분, 이 말씀은 33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안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이 사명도 같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 길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시고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33을 봅시다. 33. 자, 33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시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적인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보다 뭐 하시는 하나님? 2022년을 먼저 사시는 하나님,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를 우리는 지금 시작합니다만은 우리가 가는 앞길 속에 먼저 여호와 이르러 예비하신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될지 장막 칠 곳을 아시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 이 수많은 질병과 재난과 재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가시고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친히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앞길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아빠가 살아왔는지 아니?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 그 아빠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가시고 장막집에서 찾으시고 낮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들께도 이 복을 주실 거야. 오늘 이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은 다음 세대 수백 명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산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죄악 가운데 그들은 방황하지만 이 말씀만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장막 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은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틀림없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신명기,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4장
6절과 7절과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공통적인 말이 나와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4장 6절. 자, 한번 봅시다.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 5절을 읽으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그 다음에 7절은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7절 함께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아멘. 여러분, 굉장히 두 단어가 여러분을 꽉 붙잡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백성이 우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는 결코 작은 사람 아닙니다. 미미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큰 나라, 큰 백성들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아마 눈치를 챘죠? 큰 나라라는 단어가 6절과 7절과 8절에 연결됩니다. 이제 8절은 합창할 것입니다. 8절 함께 하시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6절과 7절과 8절 세 군데 똑같이 하나님은 큰 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 중동의 손톱보다 적은 나라예요. 그 어마어마한 아랍 대륙, 여러분 아랍권에 묶여서 있는데 그 가운데 박혀있는 손톱만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출애굽의 당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 영토, 주권이 나라의 3요소예요. 그런데 국민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은 하나님만 인정해요. 그런데 그들이 발붙여 살아가는 땅이 없어요. 지금 이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에요. 지나가고 있는 시나이 반도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나그네 같은, 그야말로 나그네 같은 광야의 객과 같은 이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노란 글씨 뭐라고 부르죠? 큰 나라. 한 분이 아닙니다. 언젠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용기와 행복을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왕같은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왕관의 보석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인식을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 시작이 바로 신명기 4장 6, 7, 8절이에요 하나님은 오고 갈 데 없는 시나이 반도에 그 200만이 넘는 사람을 끌고 오늘 어디를 가서 장막을 치지? 오늘 뭘 먹이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장막을 쳤다가 유진했다가 다시 가서 행진하는 행진과 유진을 반복해가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에 있는 그 초라하고 불쌍한, 여러분 땅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무기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것도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여러분 이런 세대를 가르쳐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과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봤으면 너무너무 우스운 존재예요. 저 언제 죽을지 몰라. 광야에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무슨 나라? 여러분 이 백성들은 무슨 나라? 큰 나라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작은 분이 아니에요. 미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약한 분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 안에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주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서서 우리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놀라운 사람들인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적 자긍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기쁜 자녀로서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맨날 내 꼴은 왜 이렇지? 나쁜 말은 내 꼬라지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해. 너는 적지 않다, 미미하지 않다, 약하지 않다. 너의 가정도 너의 삶도 너의 나라도. 그러므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큰 나라, 큰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영토가 있어서 숫자가 많아서 군사력이 있어서 어느 것도 없어요. 여러분, 숫자도 그 열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만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억인데 영토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나라 봐요. 여러분,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여러분 삶이 아무리 미미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하고 큰 나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왕관의 보석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 찬송대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몸이 아파도, 기도가 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볼까요? 해답의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뭐가 많아서? 숫자가 많아서 큰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숫자가 많아서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뭐하다고요? 너무너무 지금도 손톱이라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 열강이 잡아먹지 못하잖아요.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큰 나라가 아니야. 이유는 이거 하나 때문이야. 8절, 사랑 때문이야. 내가 너를 다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무슨 큰 나라가 된 것은 내가 무슨 큰 나라 할 만큼 어떤 율법을 준행하고 행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백성, 큰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여러분 춤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늘 얘기해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지금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큰 백성으로, 왕관의 보석으로 내가 살아온 삶, 살고 있는 삶으로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할렐루야.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내가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아버지가 큰 분이에요. 내가 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무한 자로다. 왜 행복하지요? 여러분, 그 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왕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성경. 여기 신명기만 2번 나오죠. 10장에 나오고 여러분 33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년에는 행복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이유가 있고, 행복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염려한 일들을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육체를 강건하고 복되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 눈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다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큰 나라야, 큰 백성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 하나님 아버지지 않겠어, 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해. 모세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행복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제곡을 내일 부르고 행복 노래를 한번 부를 거예요. 뭔 노래? 자, 우리는 무슨 나라? 에이구 이러면 안 돼. 에이구 이러면 안 돼. 여러분 큰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큰 나라예요.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우리 행복해.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찬양대들 다 이리 나와봐. 다 나와봐. 우리 옷 보고 다 나와.
다 나와서 여기서 딱 서서 찬양, 행복 찬양을 여기서. 그래. 네, 우리 찬양단 인도워십 다 나오세요. 아들 다 요만한 집에 요만한 애들 있는데 지금 찬양한다고 다 지금 애들 두고 왔어. 우리 행복 찬송 우리 한번 합시다. 목사님 불 꺼줘도 돼요. 어려워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을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삶의 행복이라오. 물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삶의 행복이 크게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를 큰 나라 큰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삶의 이유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하며 내 자녀가 아니라도 다음 세대를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는 일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연합의 아름다운 이 찬양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계승되는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백성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미미한 존재, 약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나를 그 초라한 광야를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큰 나라 큰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나라 큰 백성의 긍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나라 큰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크신 분이고 내 안에 계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분이기에 내가 큰 자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춤추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을 마음껏 내 삶을 통해 받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셋째 날의 기도 제목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세워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여러분이 신년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보게 하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신년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또 하나님 기도의 기도 3일째 날 수요 새벽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